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전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인물인 시인 윤동주 또는 안창호 선생 등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요즘 이 노래를 유치원이나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에게 외워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애국심을 기르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도 확립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만들어 모일 때마다 함께 불렀는데 오늘 말씀이 그중 하나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에게 찬송하라 라고 외치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또한 신에 대한 찬양은 어느 종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오늘 4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사랑과 은혜입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한 후에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먼저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민족 시작 때부터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며
거짓 신을 섬기는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해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던 적이 없으며 지금까지 그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즉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씩 열거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이 비난받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생각할 때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날 만큼 화가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를 향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패와 약함을 끄집어내 스스로 절망하게끔도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찬양의 이유가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목청껏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 소리와 기쁨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